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전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을 힘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장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
성시교도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불신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8장을 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넣어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두 손과 또 우리의 입술을 모아 우리의 영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연약한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많았고 허물 가운데 있었고 또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구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재해를 당한 우리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집과 터전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또 큰 부상을 당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기에도 이러한 전쟁이 있을 줄을 생각하지 못한 이 시대에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나라의 소중함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뚝 선 교회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깊은 영을 다하여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높이는 우리 교회예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몸과 영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어서 주님의 신유의 은총 속에 치유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 목양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오전 예배 후에 귀하고 복된 나눔과 또 교제의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필리핀의 서태원 김유아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락다완 교회와 또 유셀 전사님 함께 해주셔서 가장 복이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이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몸의 연약함 중에도 선교의 사명 들고 다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와 또 어학원 그리고 장학숙을 비롯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잘 감당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같이 해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영을 주장해 주시어서 예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얻는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흥왕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놀라운 변화와 인치심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목양교회 찾아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갖겠습니다. 점심 식사와 또 카페에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 찬양 대회는 다음 주로 계획은 했었는데 9월 말로 그렇게 수년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정교인 수련회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 장학선교회 비영리 단체로 승인되어서 또 CMS 계좌 그리고 또 자동이체 계좌로 기금을 또 모으려 합니다. 선교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외부에서 식탁 교제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공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느냐? 껍질을 깨지 못할 때, 허물을 벗지 못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얇은 껍질, 허물 조각 때문에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한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구약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는 변증과 같은 그런 철학자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 예수에 관한 도를 듣고 열심으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저 이탈리아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자 고린도로 이주해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회당에서 듣게 되었어요. 참 잘 전하고 명쾌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절대적인 것이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 아볼로를 불러서 그를 아마 집으로 데려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열심히 예수의 도를 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였는데 이 아볼로에게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학문이 많지도 않았고 성경에 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명쾌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일러 주었어요. 이 아볼로가 주 예수의 도를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 이것을 나중에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이전과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달라진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에게 달라진 건 뭐냐면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이전에는 은혜가 빠졌어요. 은혜가 없어. 명쾌한데, 분명한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아볼로에게 굴복당하게 됐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에 굴복당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발을 이김일러라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 18장에 있는 말씀과 시간상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장이 18장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을 19장 1절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많은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학문이 좀 적고 성경에 관해서 그 모든 것에 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학식이 많고 능해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파를 깔 때 밖에 껍질에 더러운 거나 썩은 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부분까지 까내야 속에 있는 알맹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안 까고 그 내용이 온전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열려있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의 눈으로 보니 학식이 좀 적고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어도 복음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으로 볼 때 아볼로에게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을 반드시 깨뜨리지 않으면, 찢어버리지 않으면, 벗겨버리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대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등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하였습니다. 아볼로, 그 이름의 뜻이 침략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침략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 이것이 바로 침략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저도 성지 순례하면서 이 북아프리카의 그 머리 제일 윗부분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고 그러면서 교육과 문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대단히 발달한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이 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박물관이 유명한 거예요. 자,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그는 구약의 정통한 변증가였어요. 변증가라고 하는 거, apologist라고 그러는데 이 변증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것의 사실과 진실을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서 말로나 글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증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다음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학설과 이단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다 제껴내고 그 진실을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변증가는 진짜 말 그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러한 거에 아주 정통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심령을 울렸고 아주 재미있기도 했고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를 전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는 뛰어난 웅변술과 해박한 지식으로 훗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그를 추종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파 중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벌들이 있게 될 때 아볼로파라고 하는 그 파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추종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고, 그러나 이 아볼로에게는 이처럼 명쾌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복음, 즉 은혜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만 알고 예수 이름의 세계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 차원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죄사함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는, 완전히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된 아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의 도를 잘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이면 완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더 자세히. 그러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도는 무엇이었느냐? 예수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도, 이것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그의 학문과 그의 지식과 구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예수가 인간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걸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맞아, 저게 없구나.
저게 없구나. 대단한데 그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자세히 풀어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으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풀어 일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어디 차원에 이르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만왕의 왕이라는 차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굴복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도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셋째, 바울은 주 예수의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와 그리고 그 변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령의 임장, 성령의 임재, 성령의 변화가 없는 예수의 세례나 안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No.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우리는 알 뿐, 예수 이름의 세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능력이 많은 자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예수와 절대 같을 수 없음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안수를 하게 되자 12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차원을 은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의 차원을 하나님의 도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를 성령 세례와 성령이 역사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날 믿어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썩은 양파가 되는 거예요.
깔 때 분명히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은혜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걸 벗기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물세례의 차원을 지나 요한의 물세례의 이 차원을 지나 예수 이름의 성령 세례를 이 아볼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족한 못난 나의 세계를 벗어나 복음의 세계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려진 것, 흠을 뒤집어 쓴 것, 또 막히게 하는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참된 생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9장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리냐. 무리를 건지리다.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못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드리듯 10의 1조와 선교, 감사, 주정 예물 등으로 또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그 찬란한 복된 것으로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신유의 은총 속에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 필요대로 소용대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기업과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복되게 존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 546장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나로 인하여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는 발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는 곳 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현장 위에,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현장 위에, 또한 수해를 당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과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